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57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테마면 한 절, 두 절이죠. 두 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말씀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요동치는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보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너무 답답하죠. 우리는 앉아서 세계에 일어난 모든 크고 작은 일들, 좋지 않은 일들 다 이렇게 듣고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계속 미사일을 쏘고 포탄을 쏘고 총을 쏘고 이런 아주 악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참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면적인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내면적인 일들이죠. 특히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이 개인적인 성향이 뚜렷하게 변화가고 있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죠.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르죠. 무엇을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무수히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이 세상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개인적인 성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신앙들이 무엇인가를 꼭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대부분 이런 개인적인 이 신앙 성향으로 우리 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졌어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누가 건드리거나 타치하면은 인간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생기죠. 개인적인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이 모든 우리 말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귀담아 듣고 깨닫고 또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우리 12장 56절에서 57절 우리 봉독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긴 말씀을 하는 중에 우리 나온 말씀입니다. 여기서 외식하는 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원어로 보면요, 히포크리타이라는 이런 원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외식한다는 거는 위선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속에 품은 것하고 겉에 말하는 것하고 다르다. 여기서 두 가지 분간하지 못하는 책망을 한번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라는 책망이죠. 그리고 두 번째 책망은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가 아니하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반드시 이 분명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믿음과 세상의 것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이 구원의 여망이 뚜렷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책망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못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우리 분별하라는 이런 말씀으로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글로벌 시대 속에 세상을 돌아가는 흐름을 깨뚫고 기회를 잘 포착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참 많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꼭 거두게 되죠. 그러나 이 시대를 살면서 내 영혼의 상태와 또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이 꼭 분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우리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노아 홍수 심판 때가 꼭 우리에게 우리 교훈이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지적이 바로 당시에도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함을 보았다.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그런 말씀인데 이 시대에도 이 내용과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봅니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아 한 사람만 달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많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노아 한 사람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살아나고 모든 사람이 다 멸망에 처할 때까지 그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을 지키며 깨우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결론이 생기지 않습니까? 노아만 하나님의 택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한 사람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고 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이 노아의 자손처럼 여겨지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타락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당대의 노아만이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세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택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가족을 살리셨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했다. 이것이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간직해야 될 초점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좋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참 신기하게 돌아가는 이런 나라 같지만 영적으로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멸하실 때는 멸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어려움을 주시고 그리고 깨닫는 자,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홍수 심판 전에 경고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의의 상속자는요,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갈 때 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아 당시에는 노아 한 사람만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아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가 보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또 기도하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마 옛날 노아와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아는 한 사람만 살리심을 받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들림을 받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원 비례에 보면은요, 그때 당시나 지금 당시나 인원이 아마 지금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많은 인원 속에 이런 온전한 이런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홍수 심판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그 경고를 따라서 방주를 예비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노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홍수에 대해서 경고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 그래서 그 8명을 가족을 모두 구원하고 가축들을 일부를 구원한 내용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갑자기 홍수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노아를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과학 문명 시대에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듣죠.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종이 쪽지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은요, 어떤 사람은 보는 앞에서요, 이거를 막 구겨요. 그리고서 쓰레기통에다 아주 살짝 넣는 게 아니라 탁 집어던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그것을 읽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또 많이 생긴 게요, 이 시대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눈에 많이 띄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특징이 또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혀 모르는 우리 한국 분인데 오셔가지고 기타를 치면서요, 2시간 이상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또 어떤 한 분은 옆에 서 있다가 찬양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 말씀을 막 우리 신약 성경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읽습니다. 좀 특이한 일이 생겼어요. 스트라스필드 광장은요, 그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나라 사람들이 이제 믿음에 열려 있다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허락해주고 마음껏 무슨 말이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 당국에서는 우리 제재를 하지 않는데, 제재하는 것은 딱 구별해 주더라고요. 우리 스트라스필드 그 역전에 아마 그 역장님 되는 높은 분 같았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들어가는 입구에는 걸리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거기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왜 여기서만 하느냐? 이런 넓은 광장에서 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는 절대 안 된다. 혹시라도 누가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은 우리들이 책임질 수 있느냐?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 구별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밖에 그 광장 안에는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주 다 아무 타치가 없는 것이 너무나 특징적입니다. 이게요, 마음껏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의미로 새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이런 경고를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예,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받는 사람은, 마음속에 받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의문이 생기죠. 믿음의 사람한테도 이 경고를 이렇게 받는다면 이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고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에 바로 이렇게 이 노아와 같이 이 시대의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불법이 성행하면서 그 불법을 통제할 수 없는 시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 세대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더라도 다 들림받는 이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이 성행합니다. 불법이 보통 성행하는 정도가 아니죠. 전쟁이 너무 심하고 불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을 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전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뜻한 대로 살아가셔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